제가 세계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기억되는 마을 하나가 있다면 레바논에 가면 부사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 예쁘죠? 이게 부사레라는 마을이에요. 유네스코 지정 마을입니다. 문화유산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 가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책 예언자라는 책을 쓴 크리스천 작가 칼릴 지브란, 이분의 생가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또 이분의 무덤이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화가였고 또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분의 채취, 그분의 향기가 남아있는 조용하지만 단아하고 신비로운 산세를 지닌 아주 작고 예쁜 마을입니다. 저는 중동 정세, 레바논 정세가 좋아지면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저는 5월이 되고 특별히 어린이날이 되면 칼릴 지브란이 쓴 글 가운데 아이들에 대하여 On Children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떠올리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대한 생명이 갈망한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육체를 위한 집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집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이 꿈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여러분처럼 되게 하기 위해 애쓰지는 마십시오. 인생이란 거꾸로 가거나 어제로 후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유명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교육에서 그가 잊지 말고 계승해야 할 사역의 본질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무엇보다 먼저 그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에 거룩한 영향을 주었던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인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 그리고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 사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할 어린이 사역, 자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어린이 사역 혹은 자녀 사역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여기에 어려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떠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성경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 2편에 보면요, 크리스티아나가, 주인공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가, 철로 역정 2편의 주인공이죠. 크리스티아나가 자기의 네 아들들과 함께 마침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티아나와 네 자녀들,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아름다운 집 안에서. 그의 이름이 분별입니다. 분별이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자, 분별이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교리 문답을 해도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크리스티아나의 네 자녀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이 대화의 말미에 분별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를 순례자가 되게 한 이 책, 이 성경책을 무엇보다 많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문답을 통해서 분별은 매우 광범위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에 대하여 묻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질문을 하고 답을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여기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유익, 성경은 교훈을 베푼다. 교훈.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히라보 원문에는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디다스칼리아.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doctrin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ctrine. 우리말의 교훈이라고 번역한 것을 영어에는 doctrine. 그 doctrine을 다시 번역하면 교리예요. 교리. 여기에서 교리 문답. 성경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교훈을 다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문답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했을 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역점을 두었던 교육의 방편이 바로 이 교리문답이었습니다. 교리문답.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남긴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갖고 문답을 나누는 소교리문답서입니다. 유명한 칼빈도 제네바 교리문답서라는 책을 남깁니다. 자, 이 문답의 내용은 특별히 새로운 신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확인하는 교리 문답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유명한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빨리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요즘 한국 사회가 소위 N번방이라는 범죄 사건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N번방 범죄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청소년들이에요. 10대들이 아닙니까? 네. 자, 10대들의, 이 땅의 청소년들의 성적 타락, 이거 왜 왔을까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것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입니다. 그 폰을 열면 온갖 음란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기보다, 교리를 배우기보다, 진리를 배우기보다 먼저 죄를 배우고 타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어린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녀 사역의 또 하나의 본질은 뭘까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성경을 듣게 하는 것, 성경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성경 교육의 목적.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자,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 같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 구원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그들의 인생의 폭풍을 겪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의 지혜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자,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까지 오셔야 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제2편에 보면, 자,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해서 분별이라는 이 선생님을 만나요. 선생님 성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의 네 자녀들에게 교리 문답을 할 때 그 문답의 핵심이 뭐냐? 구원에 대한 확인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인. 자, 크리스티아나의 아들 제임스, 야고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에게 이제 분별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분별이 또 물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지? 묻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대답하기를, 네, 그분은 저를 은혜로 구원하셨지요. 맞아.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구원했지? 자, 야고보가 대답하기를 네,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죽음, 그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저를 구원하셨지요. 맞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구원했지? 그러자 야고보가 또 대답하기를 네, 성령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보호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시죠.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까지 구원을 확인합니다. 자, 분별은 다시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지?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그저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까? 그 대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때 분별 선생님이에요. 아름다운 집에 있던 분별이 말하기를 네 어머니가 과연 잘 가르치셨구나. 부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가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혹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어려서 한때 확신을 가졌지만 성장 과정에서 그 믿음이 다소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신앙을 회의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들은 잠시 흔들리지만 반드시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묵상하는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이하의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 교육, 다음 세대의 교육의 또 하나의 본질은 뭘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사역. 자, 어린이 사역, 자녀 사역의 또 하나의 본질은 성경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 자,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 그러면 우리는 얼른 연상되는 단어가 완전. 근데 온전은 완전을 뜻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은 꼭 완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라보 단어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는, 이것은 본래 의미가 적합한 자,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 혹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가 된다, 유능한 자가 된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신앙인의 가정,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 다음 세대들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제2편에 보면 크리스티아나의 자녀들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집에서 한 달 이상을 머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배들도 만나고 스승들을 만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 다시 순례길을 가게 되었을 때 디모데서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집의 식구들의 축복의 권면을 받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한 구절을 더 선물로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 시편 말씀이 있다면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자,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는 가정생활이 말짱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 헛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삶의 헛되고 헛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1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127편은 마지막 이 자녀들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양육해 갈 것인가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의 화두에 칼릴 지브란의 시를 여러분 앞에 소개했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시, 유명한 시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납니다. 칼릴 지브란은 바로 시편 127편에서 영감을 받고 그의 위대한 자녀들에 대한 시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가게 하는 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활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는 화살이고. 활 쏘시는 분이 무한한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시고 그의 화살들이 빨리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활줄을 당겨 구부리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활 쏘시는 분의 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부러지십시오. 활을 당겨야 되니까. 그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활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제 구부러지는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화살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멀리, 높이,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구부리는 활이 되어
당기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기고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훨훨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높이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활을 구부려 자녀들을 나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자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